신명기 23장을 쭉 읽어오셔서 아시죠? 그 제목이 뭐라 할까요? 성별된 생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포인트를 얘기하면 성별, 성결, 그리고 성별, 성결,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 항상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오른쪽, 오른편, 왼편. 구약에도 오른편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좌편에 서지 말라는 얘기고요. 항상 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성경의 주류를 이루어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항상 구별시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 구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양에 속한 자, 또 염소같이 속한 자, 뭐 이런 자들,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이게 갈라지잖아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또 악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결론은 다 나와 있고요. 다 아시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거, 삶의 전체가 말하는 거 다 구별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내뱉는다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좋은 말도 자꾸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힌트, 첫자, 잔자.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힌트까지 줬는데도 말하기가 싫어. 왜? 자기가 잔소리쟁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한 번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또 하고 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오늘 설교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 용서도 마찬가지. 아버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의 종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도 드리고 다 끝났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그 다음날도 잘못했어. 하나님 참다 못해. 내가 기먹었냐 이놈아. 이 말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해요? 참새가 있었는데 아내 참새가 있고 남편 참새가 있었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는 분 벌써 웃네요. 아내 참새가 죽어가면서 남편 참새에게 마지막 부탁, 당부,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게? 너무너무 둘이 사랑했었대. 그래서 이제 부인 참새가, 이제 그 아내 참새가 죽어가면서 남편 참새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고 유언을 했어. 뭐라고 했게? 내가 죽고들랑 절대로 장가가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우고 밥은 제때 찾아 먹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일찍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옷은 자주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자주 빨아 입고 방에 밤에 청승 떨지 말고, 그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죽기 전에 끝도 없이 말하니까 참새가 당부하니까 참다 못한 남편 참새가 한마디 했어. 뭐라 했게? 아니 한번 하나 봐. 제가 여기 제가 질문하는 사람의 원하는 답을 해야 그게 맞는 얘기지. 뭐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라고 얘기했을까? 포수님, 저 주둥아리 한 번만 더 쏴주세요. 안 오는 사람 있어. 아주 말을 너무 계속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면 벌써 다 부부관계에도요 한마디 딱 하면 알아듣고요 다 심사숙고. 특히 남편들은요, 내가 남자라고 해서 남편 들은 게 아니고 남자들은 대개예요 굉장히 속이 깊어요. 한마디 하면요 두 마디 세 마디 안 해도요 벌써 머릿속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 안 해도 생각하고 다 이렇게 연구하고 다 그래요. 윤총민 집사님 맞아요? 맞지? 예, 맞다잖아요. 강혜문 장로님 맞죠? 한마디 딱 하면요 저도 남자니까 다 알잖아, 그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핵심, 진심으로 한마디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 있잖아. 눈빛만 봐도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 심사에 있어서 상대방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라. 오늘 지역장님들하고 몇 분에게 제가 문자를 아침에 준 거 기억나세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소망적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는 삶이 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어쨌든 간에 언행심사, 모든 거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구별의 생활을 강조한 게 오늘 신명기 23장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으란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간에 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항상 내 편에 서 있으라 그런 거예요. 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너 기도 생활 중단하지 않은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너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대 하나님 위에는 내가 공경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되게 행동하는 거 주님 기뻐하잖아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시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좀 구별된, 성별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동행하는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성별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답이 오늘 23장에서 답을 주고 오늘 배우는 거예요. 첫째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소속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해봐요. 소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요, 애완견들, 애완고양이 뭐 이런 거 많이 기르더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은 애완견처럼 집에서 쥐를 기르는 분도 있대. 하얀 쥐. 나는 쥐는요, 참 죄송합니다. 진짜 쥐는요, 쳐다만 봐도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보다도 싫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집에서 기른다니까. 그런 분 있어요. 그거 뭐라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뱀을 집에서 7마리를 기르는 사람 텔레비에 나오대. 그것도 보통 큰 뱀이 아니야. 같이 자. 여러분은 마당에 뱀만 지나가도 그날 밤에 한 번도 잠 못 잘 거예요. 문 걸어 잠궈도 어디 틈으로 들어올까 해가지고. 아마 이미화 권사님 같으면 아마 마당에 뱀만 봐도 까무러치고 잠 한숨 못 잘 거다. 맞죠? 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집에서 또 귀엽다고 같이 잠을 자고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곤충을 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곤충을 기름에다 튀겨서 또 맛있다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뱀을 또 삶아갖고 뱀탕이라고 먹는 사람도 있거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는 달라. 어떻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루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왜 내가 지금 짐승들 뭐 이런 애완견들을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들짐승들 있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나요? 고양이나 개들이 주인 없는 개를 뭐라고 그래요? 유기견이라고 그러나? 맞죠? 그 지나가는 그 산에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크고 뭐 주인이 없이 말이에요. 주인한테 또 버림받고 그 소속이 없어졌어.
소속이 있을 때는 방울도 달아주고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소속이 없는 개들 누가 저기 저 옷도 입히고 그 옷을 또 빨아서 다시 갈아입히고 그런 거 봤어요? 더럽게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런 개나 고양이를 보면 항상 불안에 떨어요. 먹을 거 준다고 이리 와라 그래도요 그냥 다 피하고 도망가지. 그거 먹으러 쫓아오는 고양이나 개를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렇잖아.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게 소속이 없어서 그래. 소속이 불행해요, 불행해. 그래서 언제 맞아 죽을지. 요즘 고양이들 그 상처받고 막 당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참 못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고양이에게 막 새총을 쏘고 막 이러냐.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죽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도. 제가 우리 이 집에서 그 저기를 기르잖아요. 그 뭐예요? 그 고기 뭐라 그러죠? 조그마한 고기 굿빈지 그걸 기르는데 얼마나 많이 번식했는지 아주 큰 어항에 꽉 찼어. 원하면 사모님한테 사정해서 달라고 그래봐. 새끼 몇 마리는 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많이 부화됐어요. 새끼 막 나면 막 25, 30마리씩 나요. 근데 그것들은 꼭 지 새끼 낳고 다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막 새끼 낳나 항상 몇 시간을 쳐다봐. 내가 따로 나갔고 나 딱 진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잽싸게 새끼들 건너갖고 나한테 옮겨야 돼요. 그러면 다 잡아먹혀요. 없어요. 참 별것들 다 봤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물고기 조그마한 것들도요 내가 와서 항상 밥을 주니까 나만 나타나면 쫙 몰려와요. 너무 좋아서 막 몰려와. 그럼 먹을 거 주고 막 정신없이 막 먹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참 그 무던히 쳐다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 거 기르고 그러면은 진짜 정서적으로도. 또 이렇게 상추 기르고 뭐 집에서 고추도 기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갓도 기르고 이런 거 한번 베란다에다 기르세요.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이 심리학적인 그 차원에서 내가 글을 읽어봤어요. 너무 도움이 된대요. 저도 이렇게 그 고기를 한참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분 동안 쳐다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지나가다가 질투하는가 봐. 그만 쳐다봐 그래.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 쳐다봐. 그게 뭐 그 고기가 너무 좋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쳐다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도 똑같은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그 존귀함 이런 거 귀함을 또 느끼게 해줘요. 그런 걸 보면서. 맞죠?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나 뭐 모든 것들도 옛날에는 새만 있으면 우리가 다 잡아먹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새 잡는 것도 권리지만은 불법이지만은 잡아먹으라고 해도 나는 안 잡아먹을 것 같아. 지금은 얼마나 귀해요.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생명을 가진 거 보니까 영적인 생명 말고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그런 동물들, 짐승들, 새들을 보면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더라고. 또 여러분들 절대 죽이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얘기가 다 또 길어졌거든요. 소속돼 있어요. 소속. 개들도 아무거나 밥 준다고 몰려옵니까? 주인이 줘야 오는 거죠. 그 소속돼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날 죽이려 하는 게 아니다. 약 탄 게 아닐 거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맞아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허물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짓밟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분이거든요. 맞죠?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속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요 정말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목회할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없다 하는 때도 있어요. 이래갖고 이렇게 목회할 필요가 있겠나 막 이러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아주시잖아요. 피할 길 열어주시잖아요. 실수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했다? 소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1절로 8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총회는 상당히 신성하고 고상한 성격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불구자에게는, 어떤 불구자들에게는 금지사항이었어. 거기에서는요, 대적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불구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호의 베풀기를 거절했고, 화친 제의에도 화친을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거죠. 본문 3절로 6절,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아멘 좀 해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쌍둥이 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관계인 관계로 미워하지 말고 이랬어요.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이 한때 이들의 땅을 피신처로 삼아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그것만 가지고 미워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영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지 말고요,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를 물론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 안 받아주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성별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게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뭘까? 9절에 윤리적으로 악을 멀리하라. 또 10절로 13절 보면 그 다음에는 외부적으로 불결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밤에 나오는 유출물,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니까 피라든가 뭐 또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뭐 또 출산 시 그 분비물,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것을 그때 당시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결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이해를 잘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누구나 죽는 건 막을 재간이 없고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시린 서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맞죠? 머리에 삭들을 금하며.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부정한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그럼 전부 다 가까이 하지 마, 멀리, 그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영적인 의미예요. 왜? 죽은 자, 시체는 뭐예요? 죽은 자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생명. 그런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야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지 말라는 뜻에서 한마디 더 넘어갑니다. 자, 환경이 더러운 것,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환경이 더러운 것은 영적 불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음의 불결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불결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정결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정결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좀 깨끗한 말만 하고, 아멘 좀 해요. 쌍스러운 말, 욕, 저주, 증오, 불평, 원망, 이건 더러운 그런 입술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성별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15절에서부터 또 25절까지 또 줍니다. 모든 부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주인을 피하여 도망 나온 종들은 자, 15절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라?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자, 주인 밑에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너무 악해. 그래서 피했어. 도망 나왔어. 그 종들을 붙잡고 다시 잡아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탈북한 사람을 잡아다가 북한으로 갖다 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따지고 본다면은. 안 되죠? 아멘 해보세요. 도망 나온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15절로 16절에 보호해 줘야 한다. 깨달으면 아멘. 우리는 이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는 국가 간에 도망한 노예에 대한 인도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의 비인도적인 관행을 따르지 말라, 그런 거 지키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요. 그렇잖아요. 막 폭행을 하고 막 능욕하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하고 그러는 주인한테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도망 나왔는데 그걸 도망 나온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주인한테 데려다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시죠? 남들이 천대시 여기고 요즘에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차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다문화 시대가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편견 가지고 그렇게 집 갖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애국인의 노예가 이스라엘 땅으로 피난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압박을 피해서 주님께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잘 보호해 주라. 그러면서도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해. 17절을 보세요. 남녀의 창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보면 남녀의 창기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창녀와 미동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 제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기나 남창의 행위로 또 더럽고 추한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하면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물은 깨끗한 걸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뇌물이나 투기, 탈세,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번 돈을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많이 못 벌어도 진실하게 살자.
명예나 인기를 위한 봉사도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본문 19절로 20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상업상의 거래라기보다 위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막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빌려 쓴 자를 더욱 가난하게, 즉 빈곤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타국인, 애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나와요 또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워준 만큼의 부를 지닌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 지금 이자 받고 안 받고 죄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영적으로 오늘 신약시대에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자놀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냥 막 꺼주고 이자 받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돈 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 쭉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워서 힘드는 사람은 꿔주지도 말고 돈 거래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라, 구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형제지간에도, 제가 목회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형제지간이고 부자지간에도 첫째, 잘 들어요, 보증 쓰지 마라. 그리고 돈 거래하지 마라. 이해가 되면 아멘. 그것 때문에 형제 우애 깨지고 살벌해져. 원수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환경이, 돈이 거짓말하고 돈이 악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지만요, 형제가 5이 있어요. 그러면 5 중에서 누가 사업이 잘해요. 너무 잘 벌어. 그러다가 융자를 더 많이 빼서 크게 확장하려다가 부모, 형제들한테 보증을 서달래요. 다 서주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잘 되면 좋지만, 힘들 때, 그 힘드는 것은 부주의로 힘들 수도 있고 환경으로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벌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거꾸로워서 징벌로 힘들 수도 있고, 그거에 어떻든 간에 망하게 되면 다 같이 전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섭섭해도 보증 쓰지 않으면, 형제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는 안 망한 자녀가 있으니까, 안 망한 형제가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보증 서달라는가 꼬달라 하지 마요. 어떤 분은 목사한테 와서도 보증 서달라고 그래.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보증 쓴 사람이나 보증 서준 사람은 성도들끼리도 기름은 5년 범하면 다 교회 떠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교인이 안 될 건데, 떠날 건데 뭐 때문에 내가 그러냐, 속상한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내가 볼 때 목회 현장에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다 떠나요. 교회 둘이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돈 꾸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도울 날이 와요. 또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죄값이라는 말보다는 나에게 받은 그 세상 말로 말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걸 극복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잘 되는 날이 오게 해줄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은. 그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절대 또 명심하세요. 이게 꿔달라고도 하지 말고 꿔주지도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안타까우면 목회자한테 보고하고 그냥 구제하세요. 오늘 어떤 분이 돈을 봉투를 두툼하게 저한테 가주면서, 목사님 제게 절대 밝히지 마시고요, 어려운 사람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당신도 끝까지 비밀 지켜라. 그래야 은혜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목사한테 맡겨버렸어요. 아까리. 여러분 그게 구제의 원리예요.
아멘 하시죠?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20절이죠. 그 복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너무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줄 때 서로 화목하여 단결이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1절로 23절 시편 15편 4절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무리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속히 실행하라.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내가 먼저고 하나님 먼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고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복 받는 성도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기업을 위해서는 융자 빼고 막 하면서 뭐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좀 다 갖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이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진짜요. 약속을 해놓고 안 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사는 무덤에 갈 때까지 발표 안 해요. 절대로. 왜 약속 안 지키느냐? 그러고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무덤에 갈 때까지. 아멘 하시죠? 그러나 기도는 해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약속한 거.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갚으라. 그게 먼저 갚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진실한 걸 요구하신다. 내가 너무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 내 감정에 의해서 그냥 딱 순간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만 원도 없는데 10억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청산을 하세요. 탕감을 받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은 다음에 다시 또 약속하고 하겠습니다. 섬기는 본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왜? 그분은 부자의 아버지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정말 부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겠다고 고백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꼭 물질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잘 섬기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주의 종 속삭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종 목회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결심을 하고 직분을 다 받았고 서약서까지 쓰고 직분을 받았어. 다 알기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를 몰라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오늘 신명기 21장,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한 말도, 말 한마디, 고백한 거, 서원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24절로 25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모든 게 한마디로 사랑덩어리. 누가? 구별된 자, 성별된 생활은 어떻게 하라? 사랑의 성도가 되라. 아멘. 그러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셨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별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